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끝에 두 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이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비바울서신, 바울서신이 아닌 성경 신약에 있는 편지들을 그냥 한 장 한 장 차분하게 나누어 보고 있고요. 히브리서를 시작해서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제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라고 얘기를 했죠.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다른 건 받지 못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 말씀에서 제목을 땄습니다. 히브리서는 13장까지 있지요.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장이 있다면 몇 장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1장부터 지난주에 10장, 오늘까지 하면 11장까지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이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설교로 들었다 그러면 대부분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 중에서도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많이 나누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장 외에 다른 장들은 들을 기회가 별로 많지 않고요. 11장에서도 다른 절들은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신앙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이라고 해도 오늘 제가 본문으로 꼽은 11장 39절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말씀이 특정하게 너무 유명하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말씀의 다른 부분들은 조명을, 집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이 11장 1, 2, 3절 외에 다른 말씀들에 조명을 비추면서 귀한 말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은 없을까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39절, 40절을 본문 말씀으로 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 장이 있으면 같은 책 안에서도 장이 넘어갈 때마다 어떤 스토리, 내용, 교훈이 한 단락 한 단락 이어져 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장이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히브리서 11장의 가장 마지막 두 절은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말씀들, 귀한 말씀들을 쭉 나누고 나서 마지막에 주고 있는 말씀이 그 이야기들의 결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니까 이 마지막 두 절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앞에서 주고 있는 말씀들은 이 마지막 두 절, 결론의 절을 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어떤 부분인가요? 주로 암송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어떤 부분인가요? 암송의 조건이 있죠. 운율이 잘 맞아야 되고 기억하기 쉬워야 되고 길이가 길지 않아야 암송하기가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도 좋고 2절도 좋고 3절도 좋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쭉 이어서 읽고 나누어 볼 때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쓴 사람, 원래는 이게 책이라기보단 편지였으니까 이 편지를 쓴 저자가 이 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바를 쭉 이어서 나눌 때 더 가깝게, 깊게, 확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뭐에 비해서요?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 한 군데, 저기 말씀 한 군데,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저기, 물론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인데, 말씀들을 조금씩 따서 전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나누는 방법이, 설교 방법이라면 설교 방법일 수 있죠. 그 방법의 좋은 점, 장점은 그 책을 쓴 의도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보게 되니까, 통으로 쭉 보게 되니까 그 의도와 의미와 뜻을 더 깊이 느끼게 된다는 점 같습니다. 주일은 주일 나름대로 본문을 선정해서 나가고 있지요. 이렇게 또 수요일은 깊이 있게 나누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하는 얘기의 결론은, 성경은 가능하면 통으로 쭉 읽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이에요. 성경을 읽겠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골라서 한 절, 두 절 이렇게 읽는 거, 그럴 수 없잖아요. 성경은 통독이 최고고 쭉 이어서 통으로 읽으면 은혜가 되고 깊이가 더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면 좋겠고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제가 유명한 말씀이라고, 많이 알려진 말씀이라고 얘기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한 절 한 절이 주옥 같지 않습니까? 주옥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주옥은 주는 구슬주, 옥은 옥이에요. 옥, 보석으로 쳐주는 옥 있잖아요. 그래서 구슬과 옥과 같다. 아주 귀한 보석 같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너무 좋다. 그 얘기예요. 제가 설교자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길지 않은 말씀인데도 한 절에 설교가 한 2편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유명한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게 믿음이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정해 주고 설명해 줌으로써 믿음에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 그런 도입으로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전체 구조를 보면요. 1, 2, 3절은 이렇게 도입을 시켜주고요. 4절부터 결론이라고 한 39절, 40절을 뺀 38절까지, 4절부터 38절까지 몸통 부분은 또 되게 분량은 많지만 되게 간단한데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믿음의 관점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쭉 예를 들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4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를 드는 것의 첫 번째 예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데요.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구약에 나온 최초의 인물이 아담과 하와라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 될 거고요. 이 4절에서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것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가 어디 나오죠? 원래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말씀이고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처음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그 내용 우리가 혹시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얘기를 하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가축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가인이 드렸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습니다. 형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인의 입장이랍니다. 내가 형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 거는 받으시고 내 거는 안 받으셨다. 네, 똑같아요. 가인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화가 났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자기 동생인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건데 이 이야기에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창세기의 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한 명 건 받으시고 한 명 건 안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가인 건 안 받으시고 아벨 건 받으셨을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4절에서. 그거 내려놓고 한번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펴보세요. 저는 한때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고기는 좋아하시고 곡식은 안 좋아하시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니까. 재밌는 생각으로 그냥 해본 생각이에요. 왜요? 창세기에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그 뒤에 사건을 소개해주는 창세기 내용에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그 내용이 없어요. 단서조차 없습니다. 너무나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걸 궁금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데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가서 복음서를 넘어서 서신서를 읽다가 히브리서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뭐다? 뭐가 달랐다? 믿음이 달랐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했고 가인은 믿음이 없었나 보다. 가인은 믿음 없는 제물을 드렸나 보다 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답을 딱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원하지 않나요? 궁금했었는데 답이 딱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의문이 풀렸죠? 정말 그러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내용이 곧바로 연결이 됐고 이게 답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고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질문이 나오게 되고 이게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고요. 신학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거 이렇게 연결하는 거 아니다 하는 확신이 더 커져갔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히브리서는 창세기의 의문에 대해서 창세기를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의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가인 거 안 받고 아벨 거 받으셨을까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하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단서를 통해서 연결이 딱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보면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성경의 인물들을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을 강조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왜 기록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말씀인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요? 아니죠.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잘못 대응하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죄로 옮겨지고 인생의 파멸로 가게 된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의 기록 목적이 다릅니다. 그것을 위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의문에 대한 답을 주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히브리서도 아닐 뿐더러 히브리서 11장의 목적과 창세기 4장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만 사용한 소재로서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겹쳐서 이게 연결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런 식으로 연결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틀렸냐? 그럼 가인은 믿음이 안 좋고 아벨은 믿음이 좋아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하는 게 틀리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만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를 그것만으로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답 설명이 될 수는 있으나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게 그것의 명확한 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좀 헷갈리시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연결해서 풀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냐?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다는 얘기냐? 그렇게 연결하는 게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또 두 개가 다른데 둘 다 맞다는 얘기입니까? 제 얘기는 두 이야기가 겹치는 소재가 있을 뿐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라는 얘기고요. 연결함에 있어서 그렇게 단어와 단어를 문자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창세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는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다른 본문, 다른 말씀으로 먼저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에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지적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죄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하는 내용은 그냥 스토리를 풀어가기 위한 기본 전제인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히브리서에는 거기에 초점을 둘까요? 믿음으로 라는 관점에서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재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닌 그런 거예요.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전하는 말씀이 있는 거고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대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 거고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볼 때에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은 히브리서의 관점에서는 맞지만 그것이
창세기를 규정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정리하고 생각하기에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서로 다른 책을 가지고 소재가 같다고, 단어가 같다고 해서 바로 1대1로 대치해서 연결하는 것,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각 책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의 관점에서 어떤 말을 사용할 때에 말은 같지만 사용하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각각의 책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게 첫 번째 과제인 겁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나누고 있는,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이 4절은 많은 예들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하나의 예일 뿐인데,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문제가 믿음에 있음 없음에 있다? 이거 그냥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그렇게 연결해서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창세기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고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도 변함이 없죠.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것을 나누는가? 교회에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해석의 방법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저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분들이 틀렸느냐? 저는 그걸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는 입장에서는 먼저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은 그 본문이 그 책의 입장에서 저자가 읽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책의 목소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책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듣고 나서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표현을 하죠. 성경의 통일성은 문자적인 통일성이 아니에요. 성경 각 책들의 메시지를 다 우리가 듣고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 연결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통일성이어야 하지 문자적으로 연결되는 말들을 꼬리 물듯이 끝말잇기 하듯이 연결하는 그런 통일성은 성경을 보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였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 틀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과 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주일에 어떤 말씀 나눴는지? 본문은 어디였죠? 요한복음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이었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으로 무슨 얘기를 했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가 그 문장도 아름답고 그 말씀도 유명하고 전하는 메시지도 중요하고 귀하고 강렬하고 진리를 담고 있는데 그게 다인가? 그 부분에만 초점을 두면 되는가 생각해 볼 때 그 앞절을 읽어보면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의 앞의 내용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죠. 절로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문장이 앞절의 중간 부분하고 이 뒷절의 앞부분하고가 한 통이에요.
이걸 나누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게 기본 조건. 그리고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다? 기본 전제가 되는 내용. 내 말에 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게 뭐라고 했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고 지키면서 사는 것. 이런 얘기를 했었죠. 무슨 얘기냐면 성경 말씀에 문장 자체가 아름답고 문장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크고 멋있고 거룩해 보이고 그래서 그 문장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1, 2, 3절 유명한 말씀 내려놓고 4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재미있게 나눌 수 있는 성경 구약 인물들에 대한 믿음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 설명들 그것들도 다 건너뛰고 마지막 결론 39절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거예요. 왜요? 결론이기 때문이죠. 결론이 뭐가 중요한데요?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말한 거예요. 결론만 딱 얘기하면 그만큼의 깊이를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들을 쭉 하는 거죠. 이 얘기들 다 한 다음에 결론을 딱 얘기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결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상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부분 말고 문장이 아름답고 유명하고 암송하기에 좋고 인상적이고 그런 말씀들이 주변에 있으면 부작용으로 중요한 말씀은 소외되고 여전히 중요하지만 다른 말씀이 더 조명을 받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현실적으로 딱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고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1, 2, 3절은 암송도 하고 그리고 중간 내용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해석으로 잘 받아들이고 기억하는데 39절, 40절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결론인데? 결론을 빼놓고 앞에 내용만 다 받아들이고 은혜 받았다, 감동했다 하면 결론 없이요?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은 거죠. 반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39절, 40절을 한번 보면요.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39절, 40절 말씀 아까 본문으로 읽을 때 어떠셨습니까? 읽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확실히 아시겠던가요? 번역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형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반복해서 보고 깊이 묵상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조금 감이 잡힙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 이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4절부터 38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증거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받았으나 but가 들어가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뭘 못 받았다는 얘기죠?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여기서 좀 막히네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못 받았다. 무슨 얘기일까? 일단 놔둬요. 뒤에 내용을 읽으면 앞에 내용이 이해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뒤를 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 우린 누굴까? 질문해야 되죠. 이는 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앞에 말한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못 받은 이유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위에서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지금 뒤에서는 40절에서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죠. 요거 잘 정리해둬야 되고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뭐에 비해서 더 좋은 것? 이 사람들에 비해서 더 좋은 거죠, 우리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제가 한 10번 이상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은 아까 그 예로 들었던 사람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건 깊이 생각할수록 더 꼬여요. 이런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하나는 원어를 찾아보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번역해 놓은 다른 번역을 참고하는 것이에요. 공동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40절을 비교해 볼게요. 개역 개정은 지금 읽은 대로 좀 어려워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제쳐놓고는 결코 완성에 이르지는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쏙 들어오진 않아도 막 뭐가 답답한 모르겠는 그런 문장은 아니에요. 다른 것도 읽어볼게요. 새 번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새 번역의 번역은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무슨 성경 제가 읽을 것 같아요? 늘 요 차례로 하는데 쉬운 성경입니다. 자, 읽을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을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 개를 읽다 보면 느낌이 오죠. 자, 그 느낌을 가지고 다시 개역개정의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관계인지 대략 감이 아까보단 더 오죠. 이 성경의 인물들은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못 받았어요. 이 약속된 것이 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증거는 받았다. 이 증거는 뭘까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아직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증거를 그들이 가졌다. 그건 받았다. 근데 약속된 것은 못 받았다. 뭘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아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더 좋은 것이 그들이 받지 못한 것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아니면 못한다. 그 얘기로 들려요. 결론이라고 제가 39절, 40절을 얘기했는데 결론이라는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원문의 문장 자체도 좀 어렵고 그래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쉬운 문장이 아니게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듣거나 보거나 하여튼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선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왜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말한 것 중에 지 귀에 들리는 것만 듣고 나머지는 못 들었다고 얘기하죠. 못 들은 건 아니에요. 소리는 들었는데 못 알아듣거나 이해를 못하면 그건 뇌가 없는 거로 처리하는 거예요. 알아들은 부분만 가지고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사람의 뇌가 그래요. 이 39절, 40절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결론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여튼 모르겠지만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결론이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뜻을 파헤치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결론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파봤고 잘 모르겠어서 다른 번역들을 비교해서 봤습니다. 이 약속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아마도 그게 같은 것 같아요.
약속된 것. 그러니까 약속된 것이라는 표현은 미래의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겠죠.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미래의 것.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근데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 이 우리는 지금의 우리일 수도 있지만 더 먼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겠죠. 시점이 차이가 있어요. 구약과 초대교회 시대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 그것을 가르는 지점 중에 시간상으로 그 중간에 들어있는 무엇인가가 약속된 거예요. 뭘까요? 그들이 받지 못했던 거.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것. 복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집어넣어서 이해해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구약의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어요. 근데 복음, 구원의 완성은 받지 못했어요. 말이 되죠? 왜요? 예수님은 그들 이후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시간상으로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나심을 보지도 못했고 당대의 경험도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증거는 받은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데 그 복음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 이후에 사람들이 받은 거죠.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귀한 것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받았고 초대교회 사람들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믿고 그것으로 구원받게 될 때에 그들도 온전하게 된다. 왜요? 시점상으로 그들도 복음이 전파된 그때는 지나야 그들도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보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보다 우리가 더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을 보니 믿음에 대한 얘기를 중요하게 다룬 이유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요약하면 믿음은 아주 중요하다. 믿음장이니까 믿음에 대해서 믿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믿음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구약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지금에 와서 그들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귀하다. 이 귀한 것을 너희가 듣고 믿어 구원받는데 이 귀함을 아는가?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 얘기를 쭉 이렇게 했는데 그래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그 복음을 통한 구원이 귀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인 것이고 그게 아직 그렇지 않다면 그 영향을 우리가 아직 충분히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더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면 때가 되면 우리가 이 귀함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겠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면서 질문할 것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만큼 그렇게 귀하고 귀한 것인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 믿음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하며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함을 우리도 함께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으로
우리가 깊이 느끼고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깊이 느끼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고요.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충분히 있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